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죄인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죄를 짓는 자가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온 몸이 성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몸에 장애가 있더라, 장애를 입더라도 그렇게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우리 어쩔 수 없잖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죄는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짓지 않도록 죄를 피해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면서 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야, 누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잘못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봤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죠? 제가 어제 어느 집에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게 하필이면은 술집이야.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술집에 가 앉아 있더라. 그것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죠. 어쨌든 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야, 목사가 술집에 가 앉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앉아 있어서 뭐 할까요? 술을 마시더라? 또 무엇을 마시더라?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나중에 보면은요. 술집에 가 앉아 있더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엔 더 붙어지잖아요. 왜 가 앉아 있으니까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 앉아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늘 말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들고요. 죄인 만드는 것은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너희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지은 것,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그것을 발견한 너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만 상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긴 해야죠. 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인격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요. 잘못한 거요.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서 사람 만나고 식사만 하고 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가서 술집에 앉아 있더라?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요. 내가 그거 잘못했네. 그거 맞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죄는 그것으로 그 자리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모른다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제일 잘못한 사람의 그 인격의 손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싸움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요.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지파를 모으고요. 또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요. 뽑혔어요. 어쩌다 뽑혔겠지. 또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가족의 무리가 나가서 대표가 나가서 뽑아요. 또 누굽니까? 그래서 점점 좁혀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빨리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가 했다라고 말을 못하고 나중에 뽑히니까요.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요,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간이 범했다,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하고 드세 중인회로 가서 그 죄를 확증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요. 교회에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또 교인의 모습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고집이 끝까지 감추려 하고요. 또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교회 말도 듣지 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말을 또 듣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증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건세가 어떤 것인지 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요. 대부분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무음으로 5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음이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 징계를 받지 않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교회 징계, 건증을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하고 건징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교회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그 징계, 건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건징을 인정하지 않으래요. 사회법에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은 그 기록이 남지만은 에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고 나가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기록 다른 데에 가면은요, 그 기록, 제 기록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감춰질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징의 문제는요, 그 시벌한 교회에서 해벌을 해야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교회의 결정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건증을 행할 때는요, 그냥 행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공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벌하게 되어줄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다. 주님께서도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건전을 행할 때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그 교회를 건전하는데요. 그렇게 건전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일치된 뜻에 의한 건징이기에 이거는요, 그냥 우습게 보이는 교회의 건징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건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런 일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그 앞에서도 어떻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모인 교회가 그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결정한 그 모든 결정을 누가 인정해야 돼? 내가 인정해. 내 교회의 결정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요, 그건 누구를 인정하지 않,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보면은 어떻게 죄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죄인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렇다 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교회의 결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영혼일지라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교회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은 누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솔직하게 미안합니다만은요. 교회 결정이요.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요. 왜 우습게 볼까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데 밖의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조롱당하느냐? 우리 때문에 조롱당해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교회의 결정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먼저 그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행할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